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당신의 진심이 우리들의 진심에 닿기를, 이 말씀이 지난 날을 살아온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나에게 소망이 되어 오늘 하루도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독일어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직접 부딪혀 가면서 몸으로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독일에서 태어나셔서 따로 배우실 필요도 없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 전에 배워서 문법 위주의 독일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어를 하다 보면 습관처럼 항상 문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문장이 문법적으로 옳은가 틀린가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말이 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어미가 정확한가, 명사의 성은 맞는가, 단어의 위치가 맞는가,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정작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이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칭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 상대가 제 독일어를 칭찬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Du sprichst aber gut Deutsch. Ich verstehe genau, was du mein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하자면, 너 독일어 잘 하는구나.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처럼 독일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너 독일어 잘하는구나. 정확해. 문장이 틀린 게 없어. 깔끔해. 그래서 저는 독일 사람들이 제 독일어를 듣고 아주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독일어를 잘한다고 말하는 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잘하는 독일어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독일어가 그저 낯선 외국어에 불과했고, 그래서 문법에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대화를 하는 독일인들은 제 독일어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다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저에게는 언어 자체, 그 자체가 목표였지만 독일인들에게는 언어를 넘어서 저와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라는 것은 결국 소통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기술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설교가 논리적으로 맞는가, 혹은 문장 구성이 괜찮은가, 혹은 저 목사의 말하는 톤이나 전달 방식이 훌륭한가, 이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신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내 견해나 입장 등을 남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모양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하는 말을 통해서
형체가 없는 상대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파악합니다. 언어는 하나의 수단일 뿐, 정작 언어의 본질은 상대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말은 그릇이고 그 그릇 안에는 그 사람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말은 결국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내 의중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이 표현은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평가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저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챕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짐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설교를 하면서 아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제 영혼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분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제 수준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의 영혼이 드러나듯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생각하는 수준이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외국어처럼 능숙하지 않은 언어로 말해야 하는 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온전히 언어에 담아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당신이 하는 설교를 독일어로 하시오 라고 하면 저는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이 빈약한 사람이 마치 자신이 풍성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언어를 그럴듯하게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게 말할 수는 있어도 결국 말 속에서 그 사람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말이라는 그릇이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담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빈약한 생각으로 말이라는 그릇을 그럴듯하게 채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거나 잠깐 가능할지는 몰라도 금방 탄로 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따뜻한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주 잠시는 몰라도 금방 탄로가 날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잠시 주워 들은 말들로 자신의 지식을 포장하는 것, 그 사람의 빈약한 지식은 금세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는 사람이 행복을 말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미사역으로 말을 꾸며도 그 사람의 빈 마음은 금세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행복을 말하며 울상을 하고 있고 사랑을 말하는 얼굴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누가 그의 말을 믿겠습니까?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설교하는데 정작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 설교는 비어있는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의 진리를 다 담아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내면에 온 세상의 진리를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말씀은 그냥 보통 다른 사람들이 거 깊은 데 한번 그물을 던져보지 그러시오 하는 훈수와는 차원이 다른 말이었을 것입니다. 연인이 서로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말을 우리의 수준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수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니 오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풍성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그 내면의 가난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던 사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드러난 것은 풍성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한계였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 후 약 40일간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곧 성령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6월절 십자가 사건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사도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 소리가 나더니 혀같이 작은 불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다양한 지역의 언어를, 즉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소리를 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을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각자의 언어로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아람어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 말은 유대 지역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아람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가진 명백한 한계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른 진리를 전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호소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라는 경계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람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역사는 유대인들만 알아들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라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람어라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말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라는 경계를 넘어섰다는 말이 됩니다. 오직 유대 땅 안에서만 외쳐지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유대의 말을 넘어서 다양한 지역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 방언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하반절에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감탄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큰 일들입니다. 세상 잡다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학문적 지식들도 아니고 바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세계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던 하나님은 유대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이제 유대라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까지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 하나님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닿아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까지입니까? 유대 지역 안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교회 울타리 안에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가정 안에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하나님은 주일날 하루에만 계시진 않습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와도 열심히 일하며 살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나의 하루하루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름다운 기억에만 계시진 않습니까? 웃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계셔야 하고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내 고단한 하루하루 늘 함께 계셔야 합니다. 또한 내 행복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어두움에도, 나의 아픔과 상처에도, 내 그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품을 수 없는 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닿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내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고린도 후서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축도문, 제가 예배 마지막에 두 손 들고 하는 축도문이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을 언급합니다. 흔히들 성령의 교통하심을 성도들 간의 교제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통하심이라는 원어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를 보통 교제, 나눔, 사귐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서로를 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는 대상이 없으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존재하기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이든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교제이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곳과 저곳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교통하심입니다. 너와 내가 연결되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고, 나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연결되고, 나와 내 한계 너머의 세상이 연결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또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 내 경계를 넘어서는 일, 나와 내 한계 너머의 내가 만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나는 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스스로를 그렇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많고, 정말 매 순간마다 나의 한계를 직면하게 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연약하다 생각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나이 먹는 게 두려움을 알아가는구나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찌나 마음이 졸이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는 것,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이미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선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당장 10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계획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오늘 하루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며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또한 따르고자 하는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용기를 냅시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더 높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넘어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루하루 고단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내 상처와 아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결코 품을 수 없는 내 깊은 어두움과 그늘까지도 하나님의 빛이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매일 두려움에 직면하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는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듯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흔히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읽을 때 방언을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하던, 알지 못하던 언어를 말하는 기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저도 방언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 못해도 됩니다. 저도 결국은 방언 못합니다. 방언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방언을 통해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 모습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방언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가 방언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존재에,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고 복음의 기쁨이 넘쳐난다면 내 가장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빛이 닿는다면 그것이 바로 방언을 삶으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내 삶 구석구석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방언이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듯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내 세상에도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삶이 되길, 내 온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나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수도 없이 내 한계를 마주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라는 한계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복음이 오늘 내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내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넘어서,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과 상처가 나를 괴롭힐 때도, 인생의 가장 아픈 고난의 순간을 살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죽음이라는 한계를 이겨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